네, 반갑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중요한 날을 기억을 해야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곧 결혼기념일인데 벌써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 결혼기념일이 제가 3월 28일인지 29일인지 매년 헷갈립니다. 네, 이게 지금 큰일 날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헷갈리는 이유는 그 전날에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매년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리, 핸드폰에 있는 달력, 뭐 앱, 뭐 눈에 보이는 뭐 탁상 달력에다가 전부 다 저는 적어 놓습니다. 매년 이게 항상 이제 스케줄러를 저희가 쓸 때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개인 일정이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많이 자주 까먹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현대사회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일 일상이 바쁘고 그들의 어떤 근무하는 거라든지 그들의 모든 일상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현대사회를 이야기할 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 수 없고요. 웃기면서도 좀 슬픈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결혼기념일 까먹을까봐 미리 이제 밑밥가는 건 아니고요. 현대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마 많이들 일정들 까먹으시고 기억하기 위해 애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체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행동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들여다보고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좀 이게 굉장히 눈물 나게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했다라는 그 표현들을 들여다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로 눈물 나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또한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놨죠. 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들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돌보셨다, 또 마지막에 기억하셨다라는 이 네 가지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 살게 된 지 한 400여 년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창세기 마지막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 덕분에 큰 기근과 흉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보호를 입고 그들의 가문이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창세기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요셉의 가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 애굽은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점점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고 그들이 불어나는 그 세를 억제하려고 애굽은 부더기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그들의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가 번성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욱더 그 수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이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애굽이 그 이후에도 더욱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했고 핍박의 강도를 더 세게 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모든 일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물론 노예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느닷없이 애굽이라는 그들의 그 나라에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더한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행동이 이거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세대, 1세대, 2세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출애굽 이 초기에 있는, 그리고 이 애굽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단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혹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종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요.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들어왔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아마 많고 많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한 존재 자체로 아마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귀 기울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겨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셨고 그 이후에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번성케 하겠고 지키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것은
그들이 평소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거나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썩 훌륭했기 때문에 혹은 누가 봐도 신심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속삭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큐티도 잘 못하고 내 삶 자체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혹은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속상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다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은 그들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이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다가 그냥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기도하면 되겠지 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오해하시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신다면은 아마 이보다도 악한 행동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울부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어려움 앞에 그 이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것이 있는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불성실했던 신앙의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매일매일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중이었었는데, 그들은 그저 그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중이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들은, 명령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었고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정부의 괴롭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먼 조상이 섬겼었던, 아득했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고 그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 2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그 나머지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모세 아론을 세우셨고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이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단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해 보였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분명하게 사랑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엄청난 돌보심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쉽게 잊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돌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이고 넓은 표현입니다. 그냥 뭐 지켜본다, 본다, 뭐 쳐다본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라아 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눈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어디 딴 데로 뛰쳐나가진 않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24절과 25절 보시면요, 마지막에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요, 이 같은 단어로 표현돼서 사실 티가 잘 안 납니다. 세 번역으로만 봐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쓰인 단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언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기억하다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앞에 항상 먼저 나온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카르 하셨고 그 이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항상 기억하다는 단어가 우선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25절에 기억하다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의 표현으로는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25절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언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나눈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까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아주 지극히 높은 관심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심의 최고 절정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원래는 부부 사이만 쓰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듯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잘 알고요, 아내는 남편을 잘 알잖아요. 네. 그때 쓰인 단어가 야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다, 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기억하다는 단어보다는 더 깊은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관심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끔 제가 철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고 저는 자주 제가 철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아를 저의 바쁨으로 등한시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을 잘 안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표정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너무 이제 평균치 이상으로 높은 이제 육아의 고수들 많이 있어요. 뭐 이영일 목사님, 뭐 최정도 목사님, 뭐 조경영 목사님, 이분들은 이제 육아의 고수들이셔가지고 이분들과 비교하면 제가 항상 이제 떨어지는데, 네, 제가 나쁜 사람 아니고요. 그런데 좀 제가 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내가 아빠구나, 내가 아빠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또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아무리 바쁘고 이제 아무리 혼잡한 중에도 제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제게 또렷이 들립니다. 제 애들 울음소리, 제 아이들 말하는 소리는요. 항상 제게는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저 울보 막내 녀석이 어디가 다 넘어지지 않았는지 항상 살펴보게 되고요. 이 녀석이 빽 하고 울게 되면 항상 달려가고 보게 되는 게 접니다. 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또 둘째 이제 망아지 같은 우리 둘째 녀석 막 여기저기 혹시 뭐 뛰쳐나가지 않는지 이 녀석 어디 뭐 딴 데 또 이제 새지 않는지 항상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빠답지 않습니까? 네, 아빠 같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 신앙의 불량과는 상관없이 들으시고 돌보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셔서 우실 곳이 없어서 기도하실 곳이 없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피하거나 혹은 마음을 평안케 하는 어떤 일들을 찾아보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일들을 찾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울부짖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니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생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우리를 마음 깊숙한 곳까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으신데 두려울 것이 우리에게 없겠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소셜 미디어를 하다가 그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짤을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슈룹이라는 드라마 재작년에 했나? 김혜수가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슈룹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인상 깊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우산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어의 고어가 슈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어요. 어느 한 짤만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으면 어느 한 양반이 노비를 이제 겁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노비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로 그 양반을 찾아와서 주인을 찾아와서 이제 책임져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 노비를 이제 무고하고 음해하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중전인 김혜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말리면서 그 나쁜 주인의 뺨도 안 되게 세게 이제 후려치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주인은 양반 주인은 이 중전인 것도 모르고 이제 또 한 대 뭐 뺨을 때려치려고 그러다가 뭐 중전이가 밝혀지게 되고 뭐 이제 무릎 꿇고 뭐 사가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 김혜수가 그 양반을 이제 혼내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와중에 이 겁탈을 당한 노비가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기가 더 큰 화를 입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중전인 김혜수가 한 말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지금도 제 마음을 이제 뭉클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김혜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울증을 들으셨다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카르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라 돌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겠죠. 야다 기억하고 아셨다라는 뜻은요, 그들의 삶에 철저하게 개입하셨다는 뜻이고 그 모든 행동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미 부르짖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이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선 한번 울부짖어 보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려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 올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하신다는 의미이겠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 우리 상하이한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울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표현이 저는 항상 고백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마음을 항상 치고 뭉클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향한 개입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며, 아니요, 듣고 계시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주님 기억하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고, 야다 우리 향한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관심의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배에 울부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울부짖은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심과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알기에, 주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세상 방법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일하심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낭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이,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우리의 가운데에 주의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현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현재의 어떤 신앙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먼저 울부짖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편한 가운데 이 하루를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했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 주님 담임목사님 오셔서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삶을 성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